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중심하여 핑계할 수 없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또 세상에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특별히 은총을 입혀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지인데 이렇게 주님과 연합이 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된 그러한 교회들,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있는 것은 특별한 것인데 하도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상해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서 죄의 열매를 많이 맺었으나 이제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신 주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특별한 일도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어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생명을 건지는 거 아니겠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서 이 세상에서 명의가 환자를 고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변호사가 무고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여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 변론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무죄를 선언하도록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 해도 변호사가 저 사람 억울하게 그랬구나. 인권 변호사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여서 죄 없음에 대한 판결을 받아내도 훌륭한 일이지만 인간의 본성적인 죄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의사가 명의가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내어서 또 얼마간 살게 한다 할지라도 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떻습니까? 영원히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 가장 복된 일,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열매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었고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었고 또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또 복된 가문에서 자란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받았지만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누군가 소개해 주어서 믿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도 반드시 그 열매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일도 아니고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인정하시지요?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전도하여서 구원을 얻도록 그 열매를 내어드리는 것, 입술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영생의 열매, 이런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우리가 주께서 이미 일러주신 말로 깨끗하였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깨끗한 게 뭐예요? 주께서 일러준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하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너희들에게서 열매를 맺는 거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 앞부분에서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이제 종결 부분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이 이미 앞부분에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말씀하신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 당연한 거. 여러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여기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제 아침에도 들었던 말씀에 이어서 내용인데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제 화요일이죠. 우리 이제 감리신학대학교 학생들, 바울전도단 학생들이 목요일에 오후 5시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와 함께 이제 제가 그 학생들과 함께 멘토로서 이렇게 섬긴 건 이제 10여 년이 되었는데 최근에 우리 감신의 그 신천지 이단들이요 들어와가지고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그 학교를 능멸하고 있냐면 경건처장을 둘이 찾아와가지고요 인천에서 큰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 집회에 오라고 그렇게 경건처장실에 그 교수 연구실에 들어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장님으로부터 들었거든요. 얼마나 이 마음에 막 이 분노가 생기는지요. 어디 감히 그전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학생들한테 맨투맨으로 이렇게 포교 활동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연락을 받아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빨리 나가라고 이 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이며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방송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내용을 적어주어서 본래는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그냥 막 빨리 포교하는 학생들 나가라고 그리고 방송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방송실에 있는 학생들이 저한테 내용을 적어달라고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그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은 있었어요. 빨리 학교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우리 학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학교다. 그러고서 그랬던 적이 한 2년 전인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대범한지 그 교수 연구실에까지 찾아와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또 처장님이 채플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과 함께 나가서 우리가 시위를 좀 하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쉬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쉽지가 않죠. 다 또 학생들의 또 생각도 다르고 이러니까 거리에 나가서 막 그런다는 게 막상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과연 쉬울까 그랬는데 우야무야 되는 것 같았는데 마치 우리 학생들이 바울전도단 학생들이 우리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잠깐 밥은 빨리 먹고 군대에서 밥 먹듯이 빨리 먹고 한 40분 정도 활용해서 우리가 낮에도 전도하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첫 시간 목요일만 전도하던 이 전도를 화요일 날 낮에도 전도하게 되었지요. 나갔는데 얼마나 많은 그 서대문 사거리에 건물들이 많잖아요. 점심시간이니라 많은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정말 대단한 인파들이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어제 5명이 이렇게 가게 돼. 4명이 갔어요. 4명 저하고 그 다음에 음향으로 섬기는 이중재 그 형제님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요. 다 뒤에 제가 따라가면서 정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박해가 심할수록 여러분 어땠습니까? 더 복음을요 전투적으로 전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전한 거예요. 어제 제가 이렇게 뒤를 따라가는데 그 뒷자락들이 거인들 같더라고요. 담대히 어제는 이제 우리 학생들만 주로 전하라 그랬어요. 시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저는 끝나고 나서 학생들은 학교로 돌려보내고
들어가라 그러고 저는 이제 저 종로 상가까지 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서 이제 말씀을 또 한 2시간 이상 전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중에요, 어느 학생, 거의 다 우리 이제 그 학교 주변이니까 신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어떤 학생은 지나가면서 이래요. 들으라고. 아유, 나는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는 거 너무 싫어.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저 들으라고. 제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러고 가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신학생들도 그래요. 싫어해요. 거리에 나와서 복음 전하고 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진짜 박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은 그냥 가요. 관심 없고 그냥 자기 듣기 싫으면 가거든요. 목회자들도 내가 목사인데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일도 목사님. 공개적으로요, 목회자들 세미나 때 공개적으로요, 제가 그 현장에서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을 초청해 놓고 가을에 한 번씩 가는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요. 전국 목회자를 초청해서 수백 명 모이죠. 강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점점 쇠잔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리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 전철 같은 데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때는 제가 막 전철에 하루에도 나가서 한 40칸씩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였거든요. 막 인천행 타고 가서 그 흔들리는 차에서 그냥 아주 그냥 전도가 아니죠. 이거는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그 현장에 제가 직접 그 최일도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전도가 안 되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방송에 나와서도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분명히 로마서 10장에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어찌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도록 그러겠냔 말이에요.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뭡니까? 선생님이 삶으로 보여줘가지고, 아, 선생님처럼 저렇게 해야 우리가 학문을 습득하는구나, 이렇습니까? 학교 들어가자마자, 유치원 가자마자 전부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기독교는 교묘한 방법으로 속이는 겁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그러면서 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1년에 수백 명씩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고 그러는데 단 한 번도 이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1년에 800명인가 얼마씩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전해드리는 이야기, 유명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해서 일간 신문들이 떠들고 밥 퍼주는 사역에 대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참된 교회니 어떠니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속지 말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밥만 퍼주는 거 되게 좋아하죠. 우리는 그런 일 안 했을까요? 저희도 그런 일 해봤던 적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이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 모셔가지고 어떤 절기에 모셔서 떡도 해드리고 잔치상 거하게 차려드리는데 그거는 잡수러 오셔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면요, 낯빛들이 상해요. 낯빛들이 얼굴 낯색이 상한다니까요. 그리고서는 얼른 그냥 잡수시고 후다닥 다 나가셔요. 개척 초기부터 많은 경험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어린이 무료로다가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그런 일 안 해봤을까요? 그런데 그런 건 좋아하는데 예수님 얘기하면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겠구나.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지?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지.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그때는 막 둘씩 흩어져갖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지요.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곧 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은 분명히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배후에 누가 있는 거죠?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불쌍한 거예요.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셨죠? 자, 21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한대요. 이 모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그런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다시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22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왜냐? 첫 번째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증거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셨고 오늘은 전도자들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고 처처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막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하진 않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자세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핵심적인 말씀들은 여러분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나 당신 몰랐어요. 누가 나한테 전도해 주는 사람 없었어요. 이러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실 때 둘씩 보내셨냐 하면 이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보면 꼭 증인을 세우잖아요. 자,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어요. 근데 이 피고는 죄를 지은 사람이죠. 대체적으로 이 피고는 죄목이 있다고 생각해서 뭔가가 지금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의 죄가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을 살인한 적 본 적이 있느냐 어쩌고 이러고 그래서 반드시 증인을 세워요. 증인. 자, 둘씩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안 믿는 경우도 있고 믿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에 나한테 전도해 주는 사람 없었어요. 난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이러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몰라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앞서 21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박해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우리 주님 결국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그냥 이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이제는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오셔서 다 증거했다는 거죠.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전파되는 말씀을 듣는 게 누구의 말을 듣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 나를 저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 전파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 나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죠. 전파된 그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 의하여서 오늘까지 또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들려졌잖아요. 그런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거부하는 것은 곧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실망할 이유가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어제는 또 그쪽 주변이 학교 건너편이 신천지 교육센터가 있어요. 제가 영성 수업 가르치는 1학년 학생 중에 2년 전에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신천지에 있다가 빠져나온 학생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인 것들을 정보를 이제 알게 되었는데 여기 이 하나스포츠에 신천지 아예 거기는 대놓고 신천지 교회 붙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다 은폐했어요. 건물이 이상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겉에 볼 때. 그리고 PC방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이제 크게 그런 거 붙여놓은 정도인데 거기서 이제 교육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학생이 어제 이제 그 앞을 그 사거리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길 건너편에서 두 여자가 체격도 여성인데도 체격이 좀 있더라고요. 두 여자가 가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고 계속 횡단보도 우리 맞은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 둘이끼리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고 또 우리를 계속 보고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때 우리 학생이 뭐라고 전했냐면 여러분 이만희는 신이 아닙니다. 이만희에게 속지 마십시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사거리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건너가는데 그쪽
센터 앞으로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이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갈 그런 여정, 그 길목이었는데 이 여자들이요, 저 이렇게 오더라고요. 횡단보 쪽으로 건너가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애들 데리고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서는 그냥 막 이를 갈듯이 아주 그냥 막 분이 나가지고요. 저 들으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무슨 애들이에요? 곧 이제 시집장가 갈 학생들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고, 그런데 애들입니까? 걔네들 뭐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막 그 속에서 아주 그냥 막 분노가 생겨가지고, 이만희는 이단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막 이러면서 담대히 전하거든요. 제가 뒤따라가면서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아이고, 정말 이 어린 이 학생이 이러다가 저 이단들한테 막 그러면 어떡하나 막 제가 가슴이 철렁철렁한데 얼마나 담대한지 순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교를 꿈꾸는 이 학생이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애틋하다고요. 누가 해코지 하면 어떨까?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전도 끝나고 나눔의 시간에 이제 오후에 성경 공부 5시에 또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정말 막 철렁철렁하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하다고요. 초대교회 주님에게 훈련받았던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다 죽어갔어요. 복음 전하다.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에 인기 있고 이러다 간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결단하십시오. 세상에서 영광 받는 길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이 있어서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구국하기 위해서 싸웠던 의병들처럼, 여러분 순국선열 열사들처럼 우리나라가 그냥 세워진 겁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이 악한 원수 마귀가 그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가 지금 사람들 통해 역사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대적한다 할지라도, 조롱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의 영혼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 속의 역사는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쫓고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모든 것 중에 공격용은 유일하게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은 검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이거 모두 다 자기 몸을 보호하는 수신용이에요. 그러나 공격용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휘두르는 겁니다. 말씀으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들려주었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들의 영혼, 잘못된 생각들을 깨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지. 최일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망해간다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70, 80 넘으신 권사님들 이전의 시대에 시골에 사시면서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성경 사경에 하면 일주일씩 했잖아요. 아침부터 밤 시간까지. 그분들이 서울에 다 유입되어서 많이 도회지로 나오셨죠. 그분들이 교회들을 다 읽어가시면서 그게 어떻게 읽어진 거예요? 거둔 거예요. 서울에서는 대형 교회들이요 다 그 시골에서 그렇게 열심히였던 그분들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오직 교회에서 성경만 가르쳤잖아요. 성경 사경에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처처해서 시골 교회들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졌던 그 성도들이 편하고 프로그램 중심, 성경은 안 가르치고 재미,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은 모여서 부흥된 것 같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와르르 다 무너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탐하고, 그래서 기업인들이 장로가 되고 대통령이 장로들이 되셨고 두 분이 대통령이셨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재미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지만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누구도 전파된 복음,
이미 들려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셔서 증거하셨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자, 같이 성경 보십니다. 24절. 내가 아무것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의 교주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이 주님이 유언설교죠. 십자가 곧 처형 당하실 거예요.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문제를 어떤 종교로도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셔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있는 말씀 볼까요?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두 번째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숨기셨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행하신 일을 통하여 오직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주이시며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 성난 바람과 파도 그 물결을 잠잠하라 명하셨더니 그 모든 바람과 바다가 그 풍랑 일었던 바다가 잔잔하여졌잖아요. 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러면서 요즘 막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 떠벌릴 거예요. 신문에 내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주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나흘이나 되어서 악취나는 그 사람을 살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성부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심에 대한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증거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25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미움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한 거요 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 약속된 말씀대로 다 응하여진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주님은 갑자기 죽임 당한 게 아니에요. 세상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예언된 내용 그대로 응하여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중에 이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법전이란 말입니다. 심판과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치열하게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은 지키기가 쉽고 어떤 말씀은 어렵고 그거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어렵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그럼 주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것을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셨을 리가 없지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원수들을 위하여 충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렇습니다 기도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2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지금은 성령님을 통하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고 제자들이 그렇게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다 순교했잖아요. 제자들 그들이 가룟유다만 제 길로 가고 11명의 제자들과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그 외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그냥 제자들 이름만 기록된 거지요.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익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어갔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면서 감상용이 되면 안 됩니다. 아, 그랬구나. 나는 언제나 그렇게 될까? 아니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자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교만, 세상을 향한 탐심, 탐욕,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 죽일, 그게 가장 우선 죽여야 될 것들이에요. 인정하시죠? 내 속에 일고 있는 세상에 대한 헛된 욕망, 야망,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먼저 쳐 죽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제자들이 다 사도들이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주님이 명하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응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인 것 같지만 넉넉하게 승리의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고 이미 전도자들을 통해 증거되었고 성령님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어찌 누가 핑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핑계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격 속에 주님 만나서 주님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응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들이 주님 앞에 면류관을 내어드리고 그저 그냥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 그 24장로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다